여러분들 반주 들으시면서 뭐 좀 특이한 거 발견을 못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임수정 자매가 예배가 다 마치고 서울의 산림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발령이 됐습니다. 해서 바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반주가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반주자를 어디서 구할까 이제 생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혜영 집사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꺼이 이렇게 반주하시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반주를 오늘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옥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모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는 졌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같이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황태자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또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이 황태자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렇게 슬퍼하고 또 여기에 감옥에 있습니까? 그때 이 제수는 가장 무거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다른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자체가 큰 죄다라는 것을 이 황태자에게 자신의 죄목을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황태자의 자세가 남다릅니다. 그 황태자는 그 자리에서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황태자가 그 죄인을 석방을 시키고 자기의 비소로 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태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은 황태자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많은 이 황태자는 자신의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죄 하면 살인죄, 반란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속에 보임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이 있고 그 마음에 그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는 예수 믿고 또 교회를 나오고 있고 직분을 받고 있고 또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또 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성도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꺼리고 있고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죄는 결국 패망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한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 너무나 솔직하게 죄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너무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반항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더 거부감이 있고 더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조금 경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목사님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를 향해서 극약을 달라고 하고 그 약병을 극약이 써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교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님의 뜻은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의 말씀처럼 이 약병에는 극약이라고 써 있는데 이 극약 대신 딱지를 바꿔서 꿀이라고 붙이면 위험하지 않겠네요. 자, 꿀로 붙였으니까 이제는 이 병은 이 속에 있는 것은 꿀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이것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독약이 있고 극약이 있다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그 극약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먹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약을 감추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독을 누군가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혹시나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약을 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먹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며 꾸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독약을 먹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가서 해독약을 사오든가 아니면 토를 해서 뱉어내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분명히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독을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죄를 우리가 만약에 저질렀을 때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인생들에게 쉽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질병 중에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세오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나병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복음서만 해도 13번이나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파송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 아주 지독한 질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병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눈먼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있을 텐데 병든 자로 그냥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라는 질병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것이다. 죄의 결과의 대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인 나병도 제자들로 하여금 고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복음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병을 한센시라는 병으로 불려지고 있고 이 한센시가 그 나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고대에서는 진짜 나병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부로 인해서 피부의 고질적인 그런 지독한 피부병을 통해서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은 바로 나균, 미코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되면 우리 인간의 말초신경이 있는데 그 말초신경과 피부를 통해서 침범을 하게 되고 그 조직에 침범을 해서 감각을 없애고 또 그 살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한센시병은 치료받지 않는 환자에게서는 배출된 나균에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에 발병하게 되겠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전 세계 인구의 95%는 이 한센병에 대한 자연 저항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호흡기를 통해서 또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체내로 들어온다 해도 그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저항력이 좋아지고 지금은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을 하지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는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고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그런 질병을 앓고 죽어야 되는 그런 불치병이고 하늘에서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병의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귀신을 쫓아냈고 각생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치고 또 불치병도 고친다,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 그 말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역시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격리된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질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른 나병 환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봐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거쳐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흉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태가 나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빨리 쫓아내야 한다, 돌로 쳐도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되었는데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고 돌로 쳐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곧 나병에 든 이 환자가 순간 그 명령에 따라서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의 명한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그 모세의 명한 것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좋은 나머지 제사장에 찾아갈 마음도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절차를 중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을 했고 율법을 무시한 분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에서 찾아가서 환부를 보여주면서 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진단도 받고 또 나중에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나중에 의사가 다시 검진을 통해서 마지막 검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질병이 있는지, 그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가 됐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에게 이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단을 내리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어린 수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으니까 정하다 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그 뒤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제도화된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 고침을 받은 것을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환경을 이겨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또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바구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독립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주어지는 음식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성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고, 가족이지만 친척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겠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결코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을 살리게 되고 사회를 살리게 되고 직장을 살리게 되고 학교를 살리게 되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많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라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온 나라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결탁이 됐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점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법관이나 또한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처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겸손하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깨끗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병의 원인균들이 다 소멸되고 또 그 안에 잔재된 모든 그런 질병 근원들이 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물이 흘렸을 것이고 얼굴에 울퉁불퉁한 모습이, 흉측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치료가 되었다. 더 이상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염되지 않고 더 이상 이 나병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변하는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란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도 약물로 때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상처나 병이 낫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약을 썼다거나 어떤 효험이 있는 어떤 물질을 어떤 약초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이거나 환부에 붙였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지 한마디, 네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한마디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을 죽이는 치료약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고행을 통해서 또 이 베드로 성당에서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가 되는 것, 자기 죄책감이 치료가 돼야 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더 이상 죄가 치료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중해지고 더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고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 치료받은 것은 단순히 질병이 나았다라는 그러한 치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은 영혼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육신만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치료와 치유에 있어서는 어떤 질병이 나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치료는 단순히 자기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마음까지 치료가 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질병에서 떠났구나. 나는 질병에서 벗어났구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게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 치료를 받았다. 암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 함부를 다 도려내어서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습니다. 엑스레이 상, 이 MRI 상에서 보니까 그 암의 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5년 후에 당신은 5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혹여나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자리를 잡아서 암이 번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5년 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수술도 했고 다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을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전쟁에서나 사고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일이 다 지나서 상처도 아물었고 더 이상 이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서는 당신은 치료를 받았으니까 퇴원하세요 하고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병이 자기의 상처를 받고 그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엄청난 그 사고 현장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치유해야 되고 또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료와 치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에 멈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나병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도저히 이 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만나는 것은 꺼려했고 누구와 접촉하는 것도 꺼려했고 괜히 주눅이 들어있었고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나병이 그것이 떠나버리니까 떳떳하게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유 사역, 또 내적 치유 사역, 치유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치유를 별도로 해야 하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치유 사역이나 내적 치유 사역, 치유 상담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치유받아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어떤 치유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런 그것만이 나에게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선언하셨을 때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직원이 부도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와서 괜찮아. 또 다시 한번 일어서면 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 하고 사장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겁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가벼워진 마음이 되고 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옆집 아이를 크게 다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아주 애지중지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다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집 부모가 용서를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붙일 수도 없고 그것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 있고 또한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실수로 깼으니 이 아이가 용서를 빌었을 때 그래 괜찮다. 물론 아까운 도자기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귀하지 않다. 나는 도자기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하고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얼마나 해방감의 기쁨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깨끗하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아갈 듯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치료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한 찬양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함 받음으로 과거의 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나는 그것으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죄 용서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발이 더러워지면 날마다 집에 가서 발을 씻습니다. 냄새 나니까 더러우니까 발을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회복, 성도 간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회복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나은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너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거기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나와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신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다른 데로 피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도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갔지만, 그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질병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죄악의 치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치료와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함을 너 받으라 라는 명령을 듣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